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어제 말씀을 보면서도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았는데 이 기막힌 타이밍으로 결국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더 뚜렷하게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행하는 그 사람들, 의롭게 행한다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으면 구원받는구나라는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수월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고 이 뒤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15장에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흘러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결국 이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듣고 또 믿고 고백하게 되었죠. 어, 정말 구원의 그 감격,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믿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청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보면 더 유하기를 청한다라고 해요. 결국 이 베드로와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는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도사님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앞서 10장 첫 번째 부분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았는데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에서도 믿었을 때,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더 그 복음을 깊이 깨달아 가고 싶어 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더 생각해 보고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내가 진짜 더 바라보아야 할 게 무엇인가? 더 정말 믿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모습은 그것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더 갈망하면서 더 듣기 원해서 말씀의 자리로,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더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우리가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 모습, 그런 참 복음을 누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수월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으며 이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더 유숙하기를 청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이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